우리 고백을 담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봅니다. 신약 성경 10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부터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이 소개됩니다. 1차 사역이 회당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2차 사역은 8장 1절, 2절, 3절의 말씀처럼 각 마을과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중에서도 12 제자들과 함께하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여인들의 공동체도 함께하는, 그래서 이 갈릴리 2차 사역의 주된 핵심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제자 훈련에 굉장히 큰 비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모여든 많은 무리와 제자들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이 비유의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귀가 있다면 이 비유를 들어서 알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0절 이하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보시죠.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가르쳐 주세요. 그 목적이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계시의 목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언닉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비유를 드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베풀어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은닉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죠. 너희는 이 비유를 듣고 깨닫게 하려고, 그죠? 너희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다른 사람은 이 비유를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전한다. 그러니까 너희와, 다른 복음서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가 대조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들을 다른 사람이라고 대체했는데요. 너희는 들어서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하고, 그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한다. 너희가 누굴까요? 2차 갈릴리 사역의 주된 핵심 중에 하나인 제자 훈련의 대상, 12제자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여인 제자 공동체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무리들이죠.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비유의 목적을 이중적으로 계시와 은닉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뒤 이어서 이 비유의 자세한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씨는 천국의 씨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씨예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그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씨, 하나님 나라의 씨, 구원의 씨, 생명의 씨앗을 직접 뿌리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뿌리고 있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으로 뿌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으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팔복의 말씀으로 천국을 뿌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 구제, 기도, 금식의 신앙의 행위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는 말씀으로 천국을 뿌리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으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천국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며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아직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당신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성령의 나라를, 예수의 나라를 말씀의 씨앗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다 달라요.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요, 공중의 새가 먹어버립니다. 무엇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데. 누가 뿌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뿌리는데. 감히 누가 빼앗아 간다고요? 마귀가 빼앗아 간다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조금 있다가 어려움이 오면 금방 배반해버리는, 가시덤불 위에, 전지사는 안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시덤불 안에 떨어진 씨앗은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 생에 염려가 찾아오고 재물과 향락의 유혹에 막혀서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해요. 예수님이 직접 뿌리는 천국의 씨앗인데, 이 생의 염려와 이 재물과 세상 향락의 기운에 막힌다고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질 경우에만, 누가복음은 100배로 바로 직진하죠. 마태복음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점층적으로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은 단계를 뛰어넘어서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즉시 누릴 수 있는 통치권으로, 주님의 다스림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와 있다고요?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와 있어요. 세상에 돈 있고 힘 있는 자가 얼마든지 관세할 수 있고, 먹고 마시는 차원의 염려와 더 많은 돈의 욕심 때문에 팽개치고 외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뜻이에요. 멋있게 와 있지 않아요. 매력적으로 와 있지 않아요. 와, 천국이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왔구나, 그런 내용으로 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밟겠습니까? 누가 외면하고, 누가 조금 어렵다고 그걸 포기하고 버리겠습니까? 천국은 천국인데 천국 같지 않는 모습으로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당신의 그 복된 나라를 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천국이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와 있다고요. 4분의 3이 거절하잖아요. 오직 4분의 1만,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 생명으로 결실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와 있죠? 비밀스럽게 와 있어요. 여기 비밀은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미스테리,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우리말 번역이 조금은 아쉽죠. 자, 미스테리는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시크릿이잖아요. 있잖아, 비밀이야. 안 들려주어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보여주지 않아서, 꼭꼭 숨겨놓아서 모르는, 이 시크릿이 아니라 무스테리온, 미스테리예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는데도 뭐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미스테리한, 신비한. 하나님 나라는 비밀스럽게 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뉘앙스로 표현하면 신비스럽게 와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모르는 모습으로, 보기는 보아도 이게 천국인지 모르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밀스럽게, 미스테리하게 와 있다.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게 뭔지 몰라요. 일상의 사건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는데도 그 익숙한 일상의 농사 짓는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걸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 말씀을 직접 자신들의 귀로 듣는데 그 보고 듣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국의 왕인지를 모르고 있죠. 그들은 주님이 그토록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어도 그 주님이 행하는 기적의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교훈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도 그 진의와 본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 박사라고 자칭 타칭 인정하는 율법 교사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성경의 성취가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한 실존으로 와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바리새인만 그렇습니까? 무리들만 그렇습니까? 그들만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비유를 듣고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리새인들만 모르고 무리들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직 제자들까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묻잖아요.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설명해야 알 수 있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예수님이 여러 씨앗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뿌린다 해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병자를 고쳐주고 아무리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어도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심대로 반응할 뿐이에요. 제대로 반응을 못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떡을 위해서죠. 자신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주님을 찾았던 거죠. 그것이 죄인된 인생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한결같은 그리고 최대한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사건들을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일어난 예수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는 그 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생겨요. 누구죠? 바로 제자들이 대변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누구에게는요? 너희에게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들어도 도무지 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허락되었다고 하죠. 자신들의 실력과 노력과 그리고 뛰어난 지성으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니에요. 허락받았어요.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수동태입니다. 주어졌다입니다. 허락받았다. 그것도 수동태죠. 주어졌다. 그들의 공로, 그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의 씨앗으로 당신의 나라를 뿌리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 귀와 그 눈이 열린 것은 전적으로 허락받은 것이고 주어진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다른 사람들은요, 그들은요, 들어도 귀가 들리지 않잖아요. 눈으로 보아도 그 진면목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니까. 우리 중에도 그 은혜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를 못해요. 안 믿어져서. 근데 여러분은요? 나오려고 하셨어요? 근데 주일마다 나오시잖아요. 믿어지니까. 뭐 재밌어서 나오십니까? 나와서 매주 돈도 내고 시간도 바치고 봉사도 하고 뭐가 재밌어서 그러십니까? 근데 믿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허락받은 거예요. 이게 주어진 거예요. 복이죠.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리는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을 가져다 주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고 구원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이 성경 말씀이 삼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을 성취하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내가 믿을 수 없구나 하는 성령의 사역이 믿어지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믿어지고 일단 믿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믿으려고 막 노력하고 막 결심하고 마음에 무장하고 그래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어느 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해 왔잖아요.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너희 귀, 너희 눈,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의 말씀은 거의 100의 100이에요. 은혜의 방편은 전부 말씀이에요. 참된 교회의 표지도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신앙생활의 처음도 말씀이고 중간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도 말씀이고 교회가 자라나는 유일한 원동도 말씀이고 교회다워지는 가장 핵심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예수님이 뿌리고 있죠.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의 통치, 천국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십니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할까요? 이미 거짓된 것으로 배불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욕심으로 그 귀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거짓과 욕심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자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내팽개칩니다.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바위같이 굳은 마음으로 저항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기의 신비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잠시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시험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배반합니다.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말씀이 막혀서 자기의 삶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농사 짓는 비유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 묻죠.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우리도 오늘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뜻이 뭡니까?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어떻게 지금 녹아 있습니까?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너희가 있고 무리가 있잖아요. 이 안에도 있거든요. 전부 복이 있는 눈, 복이 있는 귀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무스테리온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죠. 여기 다 옥토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또 오늘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잠시 그냥 반짝이는 빛으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다가 그냥 허공에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돌짝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 덤불 같은 그런 마음의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탄이 빼앗아가잖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어제 묵상 본문 아십니까? 지난주 누가복음 설교 말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오늘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 경우를 주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뭐예요?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대요. 마귀가 뭐예요? 빼앗아갔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요.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세요? 지난주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기억력의 감퇴도 있지만 마귀가 절대로 교회와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빼앗아 간다니까요. 공중의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 먹잖아요. 그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뿌려주신 이 생명의 씨앗을 마귀가 뭐 한다고요? 쪼아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말씀을 그냥 빼앗깁니다. 때로는요, 잠깐 반짝이는 기쁨으로 받지만요, 돌아가면서 뭐죠?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죠. 돌밭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때로는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들어요. 신앙생활을 일상으로 삽니다. 그런데 뭐예요? 염려가 생기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생기면 그 말씀이 그 염려의 기운에 막혀서 생명으로 결실이 안 돼요. 또 어떤 경우 있습니까? 재물의 유혹, 재물의 욕심이 생기고 세상 향락에 대한 마음에 이끌리면 그 욕심과 향락에 대한 기운에 하나님 말씀에 막혀서 생명의 열매로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제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지키면서 은혜로 예수님이 직접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도요, 길가에 떨어진 마음과 돌밭에 떨어진, 그리고 가시덤불 안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 안에 좋은 마음만 있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처음부터 옥토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4가지 경우가 다 있다고요. 근데 무엇이 있어야지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택한 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부어질 때만 이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로 무엇이 됩니까? 기경이 되어요. 기경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생명의 결실을 거두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지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그냥 여기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제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세상에 헛되고 화려한 것만 보이는 이 눈이 당신의 십자가가 좀 보이고 그 십자가가 열어놓은 하나님 나라의 이 미스테리온, 비밀이 좀 보이고 신비가 좀 보이고 그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생명의 풍성함과 거룩함이 좀 보여서 내 남은 생애가 그 나라에 올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가시떨기 나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잡초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순간순간 유혹이 몰려오고 순간순간 헛된 이 신드롬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어떤 신드롬요? 성공 신드롬,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부자 신드롬, 이 숫자 신드롬, 그 신드롬들이 우리 안에 막 얽혀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자꾸 내 안에 허황된 신드롬들을 부추기고 있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몇 살까지는 매덕을 모아야 되고, 몇 살까지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인생이 불안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매일 끙끙거리며 세상을 뒤쫓아가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쌍히 보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무스테리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밭에 감추인 이 보배를 내가 좀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매력적인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성공적인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드롬에 흠뻑 빠진 눈으로 보면요, 아무리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모르게 와 있습니다. 십자가로 와 있습니다. 십자가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과 우리의 허황된 기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 전혀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걸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뒤로 밀쳐놓는다고요. 그리고 세상 나라를 꿈꾸죠. 인생이 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웬일인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다른 눈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렇죠? 좋은 땅, 좋은 마음은 은혜가 기경한 결과예요. 우린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안에는 좋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은혜로 뭐예요? 이 묵은 땅을, 이런 나쁜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기경해 주셔서 우리 안에는 이제 좋은 땅이 생겼습니다. 좋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은혜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 그 다음 뭐죠? 지키어, 그 다음 뭐죠?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기경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립니다.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어떻게 되죠? 듣고 그 다음 뭐라고요? 지키어. 어떤 형편에서도 지키어. 그 다음 뭐하죠? 어떻게 지킨다고요? 인내로.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자세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교회는 그걸 하는 공동체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주께서 은혜로 다 해주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말씀이 들리는 대로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마음에 담아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켜내는 일상을 살아내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없다면, 성도 안에 이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매주일 모이고 매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의 씨앗이 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교회인데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히히닥거리고 뭐 세상 이야기하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나라에 관한 생명을 나누지 않고 그 나라의 부요함에 대한 도전이 아무도 없고 모두 세상 부동산, 그저 더 많은 그 무엇 그것만 여기에서 회자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친목단체나 동호회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교회로 모여있는데 여기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그러니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숫자와 외형과 크기의 비교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결실해야 될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예요. 탐욕의 사람이 나눔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미움과 시기와 분노의 사람이 용서와 화평의 사람으로 바뀌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신적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람, 이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바뀌는 삶의 변혁이 바로 열매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성령 안에서 맺어야 할 교회의 열매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마다 들리지 않는 귀가 느껴지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될 때거든요. 신랑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인이에요. 신랑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잔치하면 되잖아요. 신랑은 즐기면 되잖아요. 근데 신랑이 내 삶에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예요. 신랑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내 눈에 들려올 때 우리는 외도하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해야죠. 주님, 내 삶에 신랑 되신 주님이 빼앗겨지고 있습니다. 내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신랑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른 여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금식해야 될 때죠. 신랑을 빼앗겼으니까.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의 계시록 2장 3장 보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각자 교회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도, 스무나 교회에도, 버가모 교회에도, 두아디라 교회에도, 사대 교회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과 짝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리라. 두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이고, 또 하나는요, 이겨라입니다. 이기는 것이 뭐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누리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